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야훼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사야서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지서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들도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인 만큼 그 중요성은 크고도 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 그리고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라고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 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고 메시아적인 왕의 모습, 그리고 신실한 남은 자의 교리를 이야기하며 포로기 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그 무한성을 강조하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종으로 오실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전에는 죄악과 심판,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혹시 모를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또 주고 계신다면은 포로기 후에는 그 포로기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적인 죄악, 그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우주적인 통치자로서 종의 모습으로 구원하실 인간의 최종적인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2장이니까 포로기 이전, 39장 이전에 포로기 전의 내용이죠. 그런데 포로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시겠습니까? 바로 유다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강조하시겠죠.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통곡하며 애곡하라. 그리고 머리털을 뜯으라. 굵은 배를 띠라. 다 회개하라는 것에 하나님의 명령적인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어떤 모습들이라고 상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의 선포가 그럼 이사야서 전체의 신학적인 주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이사야서의 신학적 주제를 몇 가지 정도로 보통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주제들은 모두 거룩과 연결이 됩니다. 큰 주제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 그 거룩한 자로부터 받는 부르심입니다. 개별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 구원주, 구속주로서 구원하여 속량하시는 주님으로서의 약속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것은 거룩함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이라는 아까 말했던 그 주제도 있습니다. 이 남은 자도 그루터기, 즉 오직 한 분뿐이신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또 야훼 하나님의 종이라는 주제도 종의 노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종은 거룩함을 구체화한 정화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죠. 자신이 기뻐하는 종들에게, 또 그리고 구원하실 자들에게. 그러면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 거룩한 영입니다. 또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포로기 이전과 이후 그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 영원토록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도 있는데, 이 역사도 거룩함으로 역사를 지배하심을 말씀한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선지자로 천사들이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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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 최상급이죠. 그렇게 외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오직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이사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선지자니까 입술로 외쳐야 되는데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이사야가 가서 염려하고 있죠. 염려하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천사들이, 스랍들이 이사야의 입술에 뭘 댑니까? 수술대지요. 수술대 가지고 이제 이사야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그리고 죄가 사하여졌다.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면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서를 지은 기록한 선지사 이사야의 부르심부터가 바로 거룩함의 바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율법도 레위기 11장 44절 45절 19장 2절 20장 7절 계속 반복되는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된 바 이렇게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되는데, 이렇게 거룩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의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이런 저희에게 불가능한 완전한 거룩,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거룩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됐죠?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 십자가 죽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신다. 이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거룩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다,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저희가 덧입혀졌다. 저희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덧입혀졌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고, 거룩함을 저희가 추구하고 거룩함을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순종을 통한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부르짖는 믿음, 통회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 그것이 없이 사실만, 역사적 사실만 알았다라고 인정하는 지식적인 인정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이며 저희는 인치심을 받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만이 옳게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령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장에 따라서 이 거룩함으로 부르짖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왔음을 스스로 자각할 때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통회하고 부르짖으라, 그런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죠. 근데 13절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참된 회개를 통한 믿음의 구원을 얻기는커녕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어차피,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근심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내일 죽을 것을 근심하는 세상 근심을 하면서 오늘은 먹고 마시자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보면 14절에서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면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에 대한 죽음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회색 신자에 대한 계산된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12절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백성들이 내일 죽으리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것은 내일 죽는다. 이건 계산된 회개를 염두에 둔 회색 신자의 예고 회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회개를 의미하는 그런 바도 있습니다. 즉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와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길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결국 죽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 회개지요. 그런데 내일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회개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실컷 즐기자는 것이죠. 즉 회개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백성, 즉 회색 신자의 계산된 회개의 논리와도 같습니다. 오늘 계산으로 그냥 오늘은 실컷 놀고 내일 회개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가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개는 내일 그렇게 해서 내일 회개를 하면 그것이 회개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진실로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쓰시는 것이죠.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죽기까지, 즉 회개하기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하기까지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강한 오조로 말씀하시고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이며 계산이 포함된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죄가 깨달아졌을 때 즉각적 온전하게 하는 죽음, 즉각적 온전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산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계산된 회개를 해서는 진정한 죄 용서를 받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스에서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했습니다. 굵은,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굵은 배를 이렇게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동물까지도 다 이렇게 모든 왕부터 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하겠으나,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모르겠으나 그러나 회개한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를, 계산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데, 한편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다 아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긴 하죠. 거부하고 반항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한테 붙잡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구원을 얻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회개였는지, 찔끔 회개해서 하나님 하시는 최소한의 말씀, 심판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 전합니다. 진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면피할 정도만 심판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다시 불평하고 맙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민족적인 또 배경들이 또 있지요. 요나의 개인적인 또 그런 심정들. 그러나 이 요나의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요나서는 특이하게도 이 결말을 열린 결말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면서 편리할 대로, 우리 편할 대로, 듣는 사람 편하게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가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심판도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회개도 전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일 죽을 테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회개해야 하겠으면 즉시 온전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날짜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은 물론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분별을 주실 때 저희는 구별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된 자아는 완전히 또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저희가 죽기까지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또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그러나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가 너무 일시적이고 그리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하나님 지식적인 이런 회개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 이런 회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통회하며 자복하며 정말 땅을 치며 죄를 뒤집어 쓰며 굵은 배를 띄는 그러한 회개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회개조차도 진정한 회개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저희가 또한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온전히 저희의 죄 때문이었음을, 저희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죽이신 사건, 저주를 내리신 사건임을, 그리고 저희의 죄를 뒤집어 쓰신 사건임을 저희가 정말 백백이 10년 깊숙이 알고 정말 통회하며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